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시대적 흉년이 또다시 수십 년 후에 이삭에게도 발생함으로써 일어난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와 같은 시대적 사건을 동일하게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시대와 사람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반응하며 대처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전 시대의 사람과 서로 다르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반응하는 모습이 똑같거든요. 이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일임을 우리는 그 앞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똑같지 않은 모습으로 성경이 왜 반복적으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로 또 기록하고 있을까요? 똑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냥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그 사건을 맞이하는 사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대적 사건입니다. 아무리 이전 시대보다는 더 똑똑해지고 경험도 있고 준비도 되어져 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사람의 어떠한 수준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감당치 못할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수준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누가 더 잘났고 못났는지에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비슷비슷한 상황 속에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예 그 상황을 확 뛰어넘어버려서 평준화되어 버리면 그런 사람의 잘남과 못남이 필요 없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지금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만 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물질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사람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이처럼 이삭이 블레셋 왕이 살고 있는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은 평범하지 않은 시대적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서 거주하라 말씀하시며 복을 약속하여 주시기도 한 땅이었습니다. 이삭이 지금 도착한 그랄 땅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동일한 이유로 왔었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랄 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땅이었지만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하여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 속이며 살았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간직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랄 땅에서 이삭이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을 취하는 방법을 보면 지난날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에게 배운 일이 전혀 없었을 텐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삭에게 그렇게 말도 해주지 않았을 텐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실수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자기가 취하고 있는 행동이 지난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서 나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듯 비판을 하고 스스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저들과 같은 동일한 환경과 상황을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않아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인간의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본질적인 부끄러움과 추함과 부족한 모습들이 다 반응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삶의 배경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그렇게 맞닥뜨리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받쳐주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로 부패한 본성과 육신의 연약함은 결코 나만을 특별하게 다르다고 구분되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실수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현재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축복, 그리고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많은 시행착오와 삶의 지혜들을 그 기득권으로 이삭이 아버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여전히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내면의 모습으로 삶의 현실을 접하게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이삭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보다 이삭이 훨씬 조건이 좋죠. 훨씬 아버지의 그 삶의 기득권을 다 물려받았으니까.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더 나아진 삶, 더 나아진 지혜와 물질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인 현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삭은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는 자신만의 새로운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이삭은 지난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이야기로 붙들고 자신의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새롭게 경험함으로써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는 비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동일한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삭에게는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을 너로 말미암아 너의 아들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내년에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그 이삭을 통하여 내가 그에게도 내 약속을, 내 언약을 함께 맺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의 본문은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언약도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경험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것 있죠. 내가 운전을 할 때 내 아이가 오랫동안 옆에 앉아서 운전을 같이 보면서 차 도로에서의 모든 경험을 함께 하였다고 해도 운전대를 그는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와 동일하게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운전대를 맡겨보면 압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제사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리아 산의 경험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목격한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차이를 이제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이건 다른 것이잖아요.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실제적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지만 그 들은 말씀은 단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에 대하여 이삭 자신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가 바로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맺고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라할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럼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믿음이 채워졌나요? 그것은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이 이 말씀이셨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도 2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맘먹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구별된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을 통해서 부대끼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큰 충격이었고 너무 놀랄 일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화되는가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이삭이 실제적인 그랄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말씀을 붙잡은 상태에서의 삶. 그 전에는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삶이었는데 그때는 이삭에게 말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있었지만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과 이삭에게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말씀, 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는 그냥 들려지는 어떤 누구의 간증이었고 누구의 말씀이었을 때는 그렇구나 이해됐고 좋고 인정할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대껴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는요. 갑자기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에 마주하게 됩니다. 너 그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볼래? 그런데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어지는 사건이 일어날까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실질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나님이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비로소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에게 그랄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그랄 땅에서 이삭의 삶의 모습은 그리 온전치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으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브라함이 똑같이 시작이 이랬거든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럴 땅을 어떻게 해서든 떠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는 방법이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이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범했던 그 생각과 실수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리브가가 자기의 아내임이 블레셋 왕에게 들통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블레셋 왕의 생각과 그 취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임을 사람들에게 속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랄 땅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별일 없이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아비멜렉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처세술이 좋고 자기의 생각에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랄 땅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그래도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너 왜 하마터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왜 말하지 않았냐고 책망을 하고 오히려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오히려 이삭이 결혼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 알려준 다음에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처음부터 말했다라면, 오랜 동안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눈치를 보면서 을과 같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의 실수를 스스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생각과 그 수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지 드디어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자가 3번 나옵니다. 그 땅, 그 해, 그 사람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과 그 시기와 그 사람은 동일한 모습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과 그 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 오랜 시간을 거주하고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바로 그 땅에서 그 해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해 두 해를 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땅에서 그가 열심으로 농사도 짓고 열심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수확하던 것보다 100배가 나왔대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그 땅에서 동일하게 그 정도 수확을 얻는 상황인데 이삭의 땅에서만 그렇게 특별한 은혜가 언제? 자신의 아내임이 들통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이삭이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이삭이 어떤 삶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삭은 자기의 가지고 있던 오름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자신의 의가 부끄러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주위에 있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을 이삭이 듣게 됨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땅, 그 해, 그리고 그 사람, 이삭이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그것을 이삭이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그동안 이삭은 자신이 취했던 방법으로 그랄 지역에서 조용히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최고의 삶의 축복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최선이다. 이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로 드러나게 되면서 어쩌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왜? 그동안 자신이 염려하며 두려워했던 것이 결국은 발각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것이 이삭을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게 하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가운데 깨닫게 됨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그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식되었을 때 하나님의 본론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어떤 책망과 너 불신앙이 있다라는 것들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나의 수준으로 접근할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내 수준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두려움의 경외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은 이삭을 태어나게 할 때 얻게 되었지만 이삭에게 있어 그 하나님의 경외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 자기는 발각되면 이젠 망해서 더 이상 여기서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처럼 보였는데 보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쫓겨나는 일들이 발각돼서 쫓겨나는 일들이 아니라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이삭이 취하는 행동들을 보면 드디어 그의 모든 행동들이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행동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으면 이젠 더 이상 내게 있었던 어려움이 없고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술술 더 잘 풀려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삶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을 접하게 될까? 그것은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게 하셨던 것처럼 또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도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진정으로 만드시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부대껴질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갈등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죠. 그 갈등들이 지난날 내게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 내가 막 두려워하면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그런 당황스러움의 갈등인지 분명히 사건은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그 사건을 접하고 사건을 대면하는 나의 모습은 이전의 사건을 대하는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젠 붙잡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샘의 근원이 터지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의 삶의 또 사건과 문제와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삭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부대끼는 현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